사람 말이 어렵습니다. 좋아진 사람 이렇게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졌다고 해요. 여러분, 어디 공부하시면서 오늘 안식일의 그 내용이 뭡니까? 전체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오늘 이건 아니라 본의 교과에 네. 네. 저는 네. 아주 열심히 하셨다면 어떻게 요약을 오늘 알수 그런 말씀이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내에 한 사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사건은 무슨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그야말로 정신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 사람은 어디로 뭘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네 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명에 의해서 어떻게? 네, 예수님께로 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것, 그는 절대 나리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네 명에 의하여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 이유는 누구죠? 일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예수님께 오는 경우와 또 예수님에게서 도망쳤다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좀그 얼마나 이상할지 모르지만 세배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지금 하나님까지 등지고 도망간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셨어요? 그를 따라가셔서 치료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께 가라. 오늘 그 책은 모든 환자,
정신적 병들이 어떤 병에 걸린 중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야 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도 병원에 갔지만 교인들도 병원에 가면 누구 만나지? 의사를.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사예요. 의사에 가면 의사든지 아니든지 처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환자, 모든 어려운 자는 반드시 의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제일 큰 소문. 나를 고쳐줄 의사가 있다면 내가 돈을 얼마든지라도 다 내고 라는 생각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의사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택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의사를 찾고 구하면서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좀 의심하면서도 가는 사람은 결과를 얻는 것이고, 잘 알면서도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안 가는 사람은 그 치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 치유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이 걸렸어도 예수님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에. 제가 오늘 모르는 분을 딱 만났어요. 왜 몰라봤을까? 아니, 이렇게 머리가 길었던 전혀 다른 분이 와가지고 다른 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전도 좀 아쉽지만 형이 더 멋있게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더 젊게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젊은 분이 왔네.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새로운 멋있는 면이 결정하신 잘 결정하셨다. 여러분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 질병 중 OECD에서 1위를 달리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1위 달리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자살에 연관된 질병이 있어요. 우울증이 1위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36.9%가 우울증 걸렸어요. 36.9%면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근데 OECD 1위입니다. 근데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은 여러분 우울증이 걸리면 그 마지막 돌파구 결론이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우울증 걸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우울증 걸린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증상보다 무슨 증상이 나타났었을까요?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어디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으세요? 다 우울증 걸렸던 분들입니다. 우울증이 온 사람이 마지막 돌파가 없으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우울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자살률 1위가 이렇게 이퀄 관계로 가는 게 그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죽으려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살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이 죽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죽을 일을 가져오는 그 배경을 보면 사단이 우리를 죽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주변에서 감돌면서 최면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뭘 해결할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면서 자기의 어떤 쾌락적인 방법, 돈, 명예, 죄악들 이런 것들을 둘러놓고서는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됩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관성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가 제일 기다려진다 그랬어? 우리 이은경 집사님 오빠가 뭐가 제일 기다려진대요? 참 그렇게 그렇게 오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 기억을. 예? 아니라니까. 나는 그 말을 맨날 안 들었어. 앞에 서기만 하면. 예? 이관성 집사님이 앞에 서면 가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뭐가 기다려진다고? 아니, 그건 김장로님 하신 말씀이고. 안식일이 기다려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해놓고도 잊어먹었어요? 일하다 보면 안식일에 그렇게 기다려진다고 그랬어요. 왜? 쉼이 있는 날이 그날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거룩한 일이지만 끊임없이 그 일을 거룩하게 열심히 했지만 그 일 속에 쉼이 없는 일을 하면 엘리야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래서 대한민국이 옛날 이제 대한제국에서 8.15 그 다음에 6.25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산업화의 일을, 그래서 하루 24시간인데도 생산해서 팔을 때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계속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이나 그런 나라에 가면 그 나라들은 딱 8시간 일하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아니 왜 8시간만 일해, 멀쩡하게 24시간 일할 수 있으면 밤새도록 하면 되지. 그런데 생산성이 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8시간이라고 나머지를 쉬게 한 그 라인이 훨씬 더 생산량이 좋을 뿐 아니라 뭐가 없어요? 분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됐는데, 엘렌 와인 여사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이 평화가 깨질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 좋은 방향을 뭘로다가 자기들의 권리와 자기들의 어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의 이 사업이 일어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하루의 삶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루 지나면서 일주일 주기에 이 안식일을 쉬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 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예비하신 예방예법이.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쉬는 것은 우리의 예방의학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안 가. 그런데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연결해서 캐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강수진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동안? 한 달. 왜 입원하셨었습니까? 어떤 아픔으로? 허리가 아파. 우리 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보신, 여러분 제가 이 건강 이제 예방의학을 공부하면서 병원에서 일단 어떤 환자가 심각해졌을 때 딱 입원을 시키고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거의 모든 증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엔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환자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상황에서 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쉼이 없는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격리시켜서 쉬도록. 그래서 다른 약을 아무것도 안 써도 이렇게 입원만 딱 시켜놓으면 일주일 지나면 증상이 없어져요. 이게 쉼에서 오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기적으로 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건강해진 이유, 병이 들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때문이지만,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요즘에 이제 늙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늙어질 때에 우리는 깨달음이 와요. 근데 늙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연약해지지만은 내 두뇌와 내 생각은 그것을 어떤 그 영적인 권위와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준비가 되더란 말입니다. 하도 실패한 경험이 많으니까 내 방법대로 안 되고 하나님 방법은 그걸 고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치유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 여러 번 있습니다. 분노되었을 때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분노가 싹 가라앉으면서 이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조급했고 너무너무 성급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싹 가라앉으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침 말씀 묵상을 보고 또 저녁에 또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치유를 받는데, 치유를 받으면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어느 만큼 회복될까요? 어디까지? 오늘 이 치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천사가 와서 그를 만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먹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데우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음식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인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먹는 사람은 분명히 치유함을 얻어요. 회복을 얻습니다. 어느 만큼까지 할 것이냐? 어저께 저녁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원래 계획했던 새로운 그 영원한 생명까지 여러분과 제가 치유함을 받도록 이 성경 말씀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품성, 우리 이관성 집사님 품성 변화, 요즘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뭐예요? 그 대화의 또 생각의 주제가 이렇게 우리 저기 강 집사님도 작년부터 품성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품성 변화가 되기를 기다린다고.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점점 바뀌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0년 믿었는데도 나는 품성 변화? 에이, 그거 뭐 별거 있어?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내 품성이 좀 달라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과 제 자신이 품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 그거 보기 싫어서.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 정말 사단이 기뻐하는 것인데, 아버지, 제가 그를 사랑합니다. 설교할 내용이 또 여기서 나오네, 또. 그럼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심리를 가고, 또 옷을 이거 약간 요즘 애들이 들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달라요, 각도가. 지저분한 걸 누가 있겠느냐. 어쨌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이 품성의 이 온전히 심령이 치유된 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아직도 멀었어. 뭐 또 한쪽에서 그 생각이 자꾸 납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직언을 하거나 나쁜 말을 딱 한 번 했을 때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딱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 속에 얼마만큼 내가 적용된 사람이다. 정말 멀었다.
누가 화가 나가지고 오른발에 냈다 쳤는데 그 즉시 오른뺨도 왼뺨도 있으니까 여기도 때려줘 라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그 때린 사람이 그 이렇게 죄책감이 확 들면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감동을 아마 받을 감동. 우리 지금 이런 상태는 이 번아웃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회복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유를 얻도록 자유 속에서 있는 그 쉼에 대하여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무슨 병을 고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모든 병의 뿌리, 그 근원을 치료하시는데 그 모든 병의 뿌리의 근원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죄를 근절시키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죄를 싹 다 빼내가 버리면 여러분 품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이 변하게 되죠. 죄가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이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이게 중풍병자, 그러니까 시대소망 읽으면은 중풍병자가 그 마음속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뭐를 가지고 있었다? 죄의 그 기억을. 그러면 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계속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학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괴롭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해라는 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서 죄의 삭은 죽이는 기능을 죄가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과 제가 죄를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정말 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내가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지은 죄 무슨 지은 죄 이거 나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것을 중보기도의 해석으로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수석가들이 있어요. 네 명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친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가자 그랬는데 하도 안 가다가 어느 날 나중에 이 친구들이 기도한 후에 했더니 그럼 가볼까 하니까 얼른 4명이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이런 좋은 친구를 여러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또 목사는 온 교인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주보 보면은 그 중보기도 이렇게 목록이 매주마다 바뀝니다. 네, 박영자, 그다음에 루드밀라, 또 뭐 이렇게 오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가고 싶은데 하면 얼른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지은 죄 때문이며 치유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여기 시대소망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그 사람을 어떻게 뭔 줄 알았어요? 그 죄 때문임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아빠, 내가 아빠 용서합니다. 엄마, 내가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부모는 행복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 난 절대 잊어먹을 수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슴에 그냥 계속 남아있어요. 정말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의 고백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서로 죄를 구하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어. 내가 너를 악하게 다루고 내가 너를 심각하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아빠라는 권위로 너를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엄마라는 어떤 먼저 너를 낳았다는 모르다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니? 이 대화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나 아빠 모든 거 다 잊어먹었어. 그거 확인을 해도 이 부모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지금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할 모습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선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다 용서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치 누구처럼. 누구 기억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거. 이관성 집사님이 공부 가르칠 때 나왔나?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 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고 나를 이렇게 팔아먹은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치유의 경험을 그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 좀 원망스럽고 좀 이렇게 남은 말을 한 사람이 향하여 오늘 아침 그 말씀, 제가 보낸 말씀 속에 그것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그런 표현 우리 잠언서에 있는 말씀 24장에 있는 말씀 제가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하면 누가 아파진다는 거예요? 나도 아파진다고 했어요. 근데 남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남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교우님들과 우리 이웃들 사이에 맺힌 것이 있으면 그쪽이 안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나 당신을 다 용서했으니 염려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오산교회, 용인교회, 일산교회 근데 그게 보면 다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정말 오늘 이런 장면이 다시 재현돼야 되죠.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어. 섭섭했었지만 다 잊어먹었다고. 내가 아침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빨리 당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그런 적극적인 이 예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치료하심이라는 그 월요일 소지까지 그 부분을 나타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우리 2장 8절로 9절 어디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8절 9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네. 10절에 그러나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모든 바리새인 여러분 지붕을 뜯고 그랬으니까 이웃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 나와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고 또 다들 바리새인들도 옆에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해서 이렇게 치료해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 아니 이 인간이 도대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런데 그가 뭐래?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그다음에 아주 거칠은 말, 그가 같은 동족의 같은 후손이 아니고서는 그냥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에 떨어질 놈들아 이런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완악한 말을 제가 이렇게 제가 악으로 가득 찼을 때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말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어디 최 집사님 안 하셨을 거예요. 어디 집사님께 막 하십니까 악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증명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악한 말이 막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안에 그 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보다도 내 자신이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입속에서 계속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죄도 다할 권세가 있느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점점점 갈수록 은혜를 은혜로 안 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이 악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말합니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작은 것에도 화를 내는 모습은 뭐 받아야 할 상태입니까? 치유받아야 할 상태. 완전한 치유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죠? 이 속에. 오른쪽 가슴에는 이렇게 의가 있는데 왼쪽 가슴에는 악이 이렇게 뿌리박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도 부드럽게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우리 부드럽게 좀 하죠. 옛날에 그런 분 있어요. 그 애한테 있어가 뒤질로마 이렇게 우리 저 충남에서 그런 말 많이 씁니까? 시골에서 어릴 때 그런 얘기도. 근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시집 오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선생님 말하면 왜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이 성궁에서 크게 될 놈아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성궁에서 크게 될 놈이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나가 돼질 놈아 이렇게 하면 진짜 죽기를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그냥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 곳에도 우리가 적은 곳에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합니다. 또 간구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치고 그 다음에 엘리야. 그럼 성경에 이 우울증, 이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것이 뭐 확실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 또 누구도 좀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엘리야하고 약간 비슷한 누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구약에
요나. 제가 이 읽으면서 요나도 좀 우울증 걸려요. 아침에 막 웃었다가 저녁에 화를 막 내고. 그 우울증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 질병에 걸리는구나.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 영양 공급을 하시고 또 쉬게 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무거운 짐 속에는 질병도 포함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알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그런 표현. 여러분 어떤 질병,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로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만함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나이 또래에 이만큼 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만함입니까? 동창회 가보면 알아요. 동창회 가보면. 지금 우리 동창들이 죽은 동창이 많은데 넌 하나도 안 늙었니? 넌 어떻게 그대로냐? 그대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헷갈려서 초등학생 그대로란 말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응. 키는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컸죠 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된 어떤 질병의 모든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 우리 정 집사님 요즘에 건강이 좀 다시 좀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까? 네, 조금 좋아지셨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다른 나라 이런데 어저께는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달랐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형편을 내놓고 주님 제가 이런 형편인데 주님 쉬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니 저를 막기운이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활력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소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제일 뒤에 봅시다. 1번 우리 118페이지죠. 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섯째 줄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첫째,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나 약속이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비록 어떤 무거운 감정과 슬픔에 억압된 순간이라도 그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운율에 맞추어 노래하며 뭐하라? 행진하라. 그러니까 고요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노래하라, 찬양하라. 찬양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분명히 빛이 이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며 안개와 구름이 깨끗이 거두어질 때가 올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엘렌 와인 여사가 말하네. 그리고 우리들은 암용과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에 따르는 밝은 태양광선을 쪼이게 될 것이다. 이 가려 뽑은 기별에는 이 건강에 대한 기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을 얻으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될 걸 믿고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질병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또 혹 아팠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혹 뭐 서로 토의할 내용이 더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묵상기도 하고.
못 읽어드린 거 읽어드릴게요. 비대면. 비천한 구유에 탄생한 주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사 하늘의 사랑을 선포하고 죄인의 용서를 비셨도다. 아하, 깊고 크신 아버지의 은혜를 어이할고 대속하신 구주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요. 면류관을 씌워주실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시온성 향해 나아갈 때 비록 환난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대군 미가엘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의 기쁨을 생각하며 인내로 이겨냅시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안식일학교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소리 들리지? 예. 제가 오늘 갑자기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목사님 말씀대로 커밍아웃 하려고 머리 제가 잘렸죠? 예. 제가 평생 동안 음악 하는데 대학생부터 머리가 길었어요. 근데 저는 예술하니까. 근데 이번에 자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굉장히 이거 자른데 제 실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제가 갈산교회에 그래도 아내가 당신이 교회 나오지 얼마 됐지? 몇 년 됐어요? 3년? 네. 배영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화도에서 인연이 돼서 사모님도 뵙고 그래서 나오게 돼서 아내를 이제 나가라고 제가 권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전부 간직한 것이니까 어차피 오늘 또 애고시 나왔습니다. 실은 제가 먼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 게 아니고 와이프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흔히 그냥 옆에서 그냥 가끔 듣습니다. 김대성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교회 장로는 교회에서 자기 소리가 안 들리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김대성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이 광천 여기 갈산교회 나오기 전부터 아내가 여기 다니니까 갈산교회 소식을 제가 실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은경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최병숙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실은 다 들어요. 제가요. 다 들어. 다른 교회 나가지만. 그래서 갈산교회에서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갈산교인 제가 저 빼니까 10분, 사모님까지 10분이더라고요. 갈산교인 제가 듣기는 부평교회에서 독립할 때 70분이 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10분이 저 빼고 예배를 보는데 10분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저는 나온 지 얼마, 근데 저도 마음이 아프고 느꼈는데, 실은 이제 제가 아내한테 제가 올봄에 이런 일을 들었어요. 박연 집사가 여기 갈산교회 안 나온 것은 장로 안 시키는 게 안 나온다 해서 제가 굉장히 제가 쇼킹했어요. 한국말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주 마음 아픈 얘기거든요. 제가 광천교회 우리 둘이 3년 안 나갔어요. 상처받아서. 왜? 거기 있는 목사님이 지금 천안중앙교회 계시는데 저는 장로교 출신이라 목회자한테 참 제가는 잘한다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 40대 청량교회 다닐 때 여러분 아닌 조원웅 목사님 아시죠? 제가 그분한테 양복까지 해주시, 양복도 제가 맞추려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 장로교에서는 제가 어떻게 신앙을 배웠냐면요, 목회자한테 잘하는 것은 네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한테 참 솔직히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아내가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목회자는 불가근 불가원인데 왜 목회자한테 그렇게 잘하냐고. 그래서 오해받는다. 우리 교인들이 안 그런다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들으니까 지금 만 30군이 됐어요. 만 30군이 됐지만
옛날에 어려서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처럼 너무 다르려고 최선을 다할 노력을 했어요, 제가요. 그런데 황천기 목사님이 자기가 불리한 콘으로 빠지니까 박연 집사가 장로 되려고 자기한테 돈 줬다. 그렇게 장로들 앞에서 저를 그냥 그렇게 성투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상처 받아가지고 제가 광천길에 3년을 둘이 못 나갔어요. 마음이 아파갖고 제가. 근데 갈산교회에서 또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장로 얘기는요, 굉장히 인격, 누가 그런 얘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 박연희가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인천서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이 박연을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갈산교회가 오늘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는 사람을 내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아까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괜찮아요. 말 한마디로 찬양 감당인데 박연희가 장로 되려가 장로 안식 중이다 안 나온다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내가 갈산교회를 못 나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오늘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 60명 이상 나오는 교회인데 가니까 그 교회 음대 출신이 있어요. 있는데도 박인사님 오시니까 와서 찬양 인도자가 되십시오. 목사님 오고 수석장로가 그렇게 간곡해서 제가 그 교회 지금 찬양들을 내가 지금 하고 싶다 싫은 데가 하고 있는데 부탁하는데요. 정말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돼요. 장로를 제가 입을 안 꺼냈습니다. 가신 권위자 집사님이 말 꺼냈어요. 우리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랑했어. 그분이 또 식사를 2번, 3번 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제가요. 그런데 부탁을